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은 사실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고백으로 말하면 나를 위하여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특별히 성탄주일 맞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대해서, 성탄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의 해석은 어떠십니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삶의 가치로서의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 일인데 남의 일 보듯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묻는다면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전부신데 남의 일 대하듯이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왕으로 모시지 못해서요. 사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규절이 나오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의대로 행하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각자 신앙 고백 속에 왕이 없어서요. 육신적인 왕도 얘기하지만 그 흐름으로 따라가 보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진실한 왕으로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한 애타는 권면의 내용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비밀입니다. 비밀이라 함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곧 믿음도 비밀입니다. 은혜도 비밀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비밀입니다. 근데 비밀의 통로가 몇 가지가 있는데, 눈이 열리는 거요.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또 하나는 귀가 뚫리는 거요. 믿음의 귀가 열려서 들립니다. 가슴이 데펴지는 거요.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나의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 하나님이 슬퍼하심,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심, 믿음의 가슴 감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성탄주일 감격으로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왕이 계십니까? 그 왕을 나의 왕으로 진짜 모시고 지금 있습니까? 믿음의 귀가 열려가지고 그 생명의 말씀이 들리고 감각적으로 가슴으로 느껴지십니까? 그 막 설렘이 있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서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는 감격처럼 나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눈 가운데 열려서 보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엄하게 교훈하고 책망하면서 인용한 기절이 욥기 42장 내용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던데 이제는 이제 믿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보입니다. 그래서 입을 가립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거 막 변론한답시고 신앙 고백한답시고 신앙 논쟁한다는 그 가운데 막 쏟아냈던 이야기, 욥의 세 친구들은 더 했지만, 젊은 엘리후는 더 했지만, 사실
그 과정 속에서 욥 자신도 부끄러웠습니다.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 거, 막 얘기했던 거, 이제는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그 비밀이 열리니까, 믿음의 귀가 뚫리니까 내 가슴이 그 왕으로 오신 성령님의 임재 속에 느껴지니까 오로지 부끄러울 뿐입니다. 내가 어린아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애 같고, 생각하는 게 어린애 같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애 같다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돼가지고 보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알았던 게 이제는 윤곽이 보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딱 맞대고 보듯이 이제는 확신합니다. 그 고백, 절 보세요. 담임하는 목사 입장에서, 설교자 된 입장에서 여러분의 삶을 대충 제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슬픔으로 보이는 현장들이요, 여러분의 왕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왕을 모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왕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 아무리 봐도 걷길로 가고는 여러분에게 그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 봐도 여러분 가슴이 막 뛰고 설레고, 나의 왕이 내게 오셔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날 고쳐주셨다, 날 해방시켜 주셨다,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그 감격과 감동에 뛰는 설렘이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미지근하고 있는 듯 없는 듯 하고요. 형식적으로 올해 성탄절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안타깝게 보여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유대로 행하였더라. 대표적인 사람이 사사기 13장부터 16장에 나오는 사사 삼손이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구별된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어요. 그래서 그가 능력자가 됐습니다. 아버지 마노아의 그 애절하고 간절한 소원 따라 태어난 삼손은 택함받은 인생이었어요. 기도하면 능력이 임해서요, 찬송할 때 그 감동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리는 심정이 있어서요, 은혜 받았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처럼요, 그에게는 능력이 임했습니다. 사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잘남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 왕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주관할 때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 눕혔습니다. 문짝을 어깨에 들쳐매고 막 산 위에 뛰어 올라가는 괴력을 행하는 사람이 나면서부터 구별되었던 하나님의 영이 그 심령에 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귀 턱뼈 하나 들고 1000명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소망이었고, 그로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 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삼손이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성도가 찬송할 때 하늘이 응답합니다.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가 열리면 보이고 들립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죄를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사람을 극복합니다. 환경이 두렵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의 비밀이요, 오직 내게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금이 주는 힘보다, 은이 주는 권력보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어떤 힘도 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갖는 능력을 갖습니다. 이거 비밀이요, 기도의 비밀이요,
말씀이 역사하는 비밀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모습과 너무 비슷한 한 사람, 삼손, 그의 영적인 교만이 스멀스멀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교만, 사역 앞에, 능력을 향한 앞에 그 비밀을 하나하나 놓치고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 이루신다, 그 자긍심 좋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영적인 교만이 스멀스멀 들어오니까요, 아버지에게도 비밀로 하기 시작했어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인데 당신 몰라도 된다. 어머니의 눈물 어린 권고와 사랑의 충고도 점점 기가 멀기 시작했어요. 그의 머리가 자란 거 여러분 압니다. 그건 능력의 표징이고 하나님 임재의 표징이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인생이라고 하는 표징이었어요. 내가 목사가 된 것,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집사, 안수집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성도가 된 것, 직분자가 된 것, 구별이에요. 드릴라가 유혹하고 세상 가치가 유혹하고 영적인 교만이 점점 그 눈을 멀게 했을 때 그는 착각했어요. 여전히 내게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쓰는 줄 알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이미 사라졌는데, 폼새는 잡고 있지만 그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의 역사는 이미 사라졌는데 착각하고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중에 지금 겁못 부리는 자들 많아요.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 말씀의 역사는 이미 사라졌는데 껍데기 신앙 붙들고 지금 영적인 교만에 빠져 사는 불쌍한 인생들 많아요. 당신이 일 수 있지 않아요. 능력 없으니까요. 올해 성탄절이나 작년 성탄절이나 의미 없게 그냥 해석하지 못하고 넘어가니까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까? 머리 잘린 삼손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한 그 불쌍한 삼손에게 권능이 있습니까? 없어요. 장로님으로 앉아 계시고 집사님, 권사님, 직분자로 앉아 계신데 여러분에게 직분에 합당한 그 능력이, 그 비밀의 감격이 막 지금 샘솟는 열정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까? 김 빠진 콜라처럼 맛을 잃은 소금처럼 덤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왕을 모셔야 돼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때에 대왕교회에 저분에게 만왕의 왕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미 믿음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이미 경고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고도 삼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옛날 자기인 줄 알고 벌떡 일어나지만 이미 그는 묶였습니다. 머리 잘렸으니까요. 세상에 졌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까요. 묶인 삼손처럼 불쌍하게 저 세상 블레셋에 두 눈 뽑힌 불쌍한 삼손처럼 여기 지금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꽁꽁 묶여 짐승 취급받으면서 소처럼 돼지처럼 채찍 맞으면서 물레방아 돌리고 있는 세상 가치에 묶여가지고 지금 헉헉대면서 세상 채찍 맞고 지금 어찌할 바 모르는 불쌍한 당신일 수 있어요. 그에게 성탄의 찬송이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에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단순히 노래일 뿐이에요. 단순히 꾀꼬리 소리와 같은 것뿐이에요.
왜요? 그 심령에 내 인생의 내 모든 죄뿐만 아니라 내 모든 눈물과 아픔에 왕으로 와주신 나의 하나님을 가슴에 모시지 않았으니까 그는 묶여있는 삼손이에요. 자, 절 보세요. 눈 감고 계신 분도 눈 뜨시고, 자, 절 보세요. 진지하게 보세요. 삼손이 울부짖습니다. 그때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인 건 내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여전한 줄 알았습니다. 맨손으로 막 사자를 때려 눕힌 것이 내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필요 없다, 어머니 말도 필요 없다고 교만하게 아버지를 무시하고 어머니를 무시하고 질서를 깼던 부끄러운 나 삼손입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두 눈 뽑히고 묶여가지고 돼지처럼 소처럼 지금 채찍 맞으면서 이제야 깨닫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하나님 용서하시고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묶인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근데 한 번만 하나님 기회 주세요. 제 왕으로 와주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왕으로 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한번 힘을 주세요. 기둥 앞에 끌려가기 전까지 잘린 머리를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묶인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회개하면서 진정 하나님은 왕이셨습니다. 진정 하나님은 나의 왕이셨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섬기지 못했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어리석어서 영적인 교만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돼지일 뿐입니다. 소처럼 채찍 맞을 뿐입니다. 두 눈 뽑힐 수밖에 없고 조롱받은 부끄러운 인생 될 뿐입니다. 여기 지금 눈 뽑힌 자들이 있어요. 채찍에 살점 떨어져가는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자들이 있어요. 기가 막히고 눈이 감겨가지고 그래도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아프신가요? 삼손의 아픔으로 해석해 보세요. 삼손의 회개 기회로 해석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감각 주시고 제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하나님 주시는 그 권능이 제게 임해서 이제라도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한번 써주세요. 하나님 부탁합니다. 제 왕으로 와주십시오. 기둥을 붙잡고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삼손에게 왕으로 임재신 하나님, 삼손을 용서하신 하나님, 삼손을 통해 하나님 뜻 이루어진 그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 내일 성탄 예배 드릴 때까지 그 절박함과 애절함과 간절함으로 왕을 모시기 원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왕을 구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요. 애절하게 내 힘이 되어 주시기를,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자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삼손의 머리가 자랍니다. 삼손의 힘의 감각이 느껴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비록 두 눈은 뽑혔지만 그 눈에서 뜨거운 눈물 나지 않았을까요? 묶였지만 그 묶임이 이제는 부끄러움 아니에요. 이제는 두려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이 모든 끈도, 이 상황도, 내 앞에 조롱하는 이 자들도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명 감당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은 비밀입니다. 신앙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장로 인생이나 권사, 안수집사 인생이나 아직도 영적인 눈 못 뜨는 자 있다면 눈 떠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세요. 아직도 귀가 멀어가지고 생명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 있다면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게 속삭이신 하나님의 애절함이 들립니다. 돌아오라고, 나를 왕으로 모시라고 권면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신앙은 순종이에요. 계산 아니에요. 신앙은 사람 수 아니에요. 물질 아니에요. 그 한순간이에요. 그 아무 의미 없어요. 내게 은이 있어 좋습니다. 금이 있어 좋습니다. 내게 그런데 나의 왕이 안 계십니다. 그는 허탕이요. 내게 은도 있고 금도 있고 모든 사람도 있고 환경 다 있으나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 없다면 그는 헛개비요. 그는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내세우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대가 돼야 돼요.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나의 왕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면, 내 가슴의 왕으로 찾아와 주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힘을 얻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다. 내 죄를 용서하셨다. 선포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감격적인 인생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산상수훈 가운데 공생애를 시작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있는 8가지 복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절 보세요. 너희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돈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내 마음에 왕이 안 계십니다. 내 마음에 나의 주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그 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애절하게 구해요.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 주인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고 나의 힘으로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애통은 그냥 눈물 흘리는 거 아니에요.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창자가 끊어지듯이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부끄러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내놓고 절규하는 거요, 회개하는 거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 죄 해결해 주세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가정사가 됐든 삶의 일터가 됐든 공동체가 됐든 혹시 갈등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 못 먹어도 괜찮고 못 입어도 괜찮으니까 평화를 주세요. 화평하는 평화를 주세요. 그런 절박한 내절함 혹시 있습니까? 부부간에, 자녀간에, 혹시 가족간에 여러분 삶의 현장이 지금 너무너무 불안하고 갈등이 있고 중간에 담이 너무 깊어서 아픈 분 계신가요? 절 보세요.
왕을 모시세요. 평화의 왕을 모시세요. 중간의 담을 헐어주실 줄 믿습니다. 죄의 담을 헐어주실 줄 믿습니다. 끊겼던 관계를 완전히 하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왕이 오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왕을 모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을 모신 인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비록 지금 깜깜한 밤에 저 들녘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삶의 질서를 아는 자입니다. 깜깜한 밤이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 내가 지켜야 될 양을 위하여 지금 밤에 사명자로 서 있는 자입니다. 그 마음에 왕 되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요. 호련히. 이 표현도 여러분 세상 논리나 상식이나 합리성이나 세상 가치 표현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장면이고요. 하나님이 보낸 천군 천사들이 그 인생에 찾아와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합리적이거나 어떤 3단 논법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비밀이요. 한번 받아십시다. 신앙은 비밀입니다. 그 제일 행복한 사람 누구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 이 비밀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가슴이 데펴진 사람이요. 왕으로 오신 나의 하나님이 어떤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인생에게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삶의 질서 가운데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인생에게 호련히 갑자기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치료해 주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하고 채워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비밀을 맛을 아는 자가 새벽을 깨웁니다. 여기 헛개비들 많아요. 새벽기도 비밀을 몰라요. 공예배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몰라요. 지금 가운 입고 있지만 이 중에도 헛개비들 많아요. 나는 그 비밀을 압니다. 왕으로 오신 나의 하나님이 내 가슴에 계십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되는 줄 믿습니다.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비밀입니다. 지식으로 깨달아진 것 아닙니다. 논리로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비밀이요. 자연스럽게 충성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요. 순종하게 되고요. 아멘 할 수 있어요. 비밀을 깨달은 자요. 그러니까 누가 무서운 자입니까? 누가 힘 있는 자입니까?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요. 근데 그 비밀을 알 때 힘 빠진 삼손 의미 없어요. 묶여있는 삼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삼손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세상도 무시해요. 세상도 조롱해요. 세상 사람들 그 두 눈 뽑아버려요. 개 취급하고 돼지 취급하고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채찍질하는 거죠. 물레방아 돌리게 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장로, 목사, 성도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환경 가지고 있어도 그거 순간이에요. 여호와의 비밀 나의 왕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왕으로 오십시오. 소원했더니 그 밤에 목자들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호련히 천군 천사가, 허다한 천군 천사가 찬송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땅에서는 평화를 소원하는, 평화를 간절히 원한 자에게 평화가 임합니다. 그것을 찬송하니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냥 문자로 된 게 아니고요. 곡조가 있겠죠. 감동이 있겠죠.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찬양할 때 그 감동 이해하십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으로 찬송해 보셨나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엎드려 보셨나요? 그거 없다면 헛개비요. 묶여있는 삼손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요. 그는 처음부터 나기 전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구별된 나실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할 때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라고 폼 잡아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장로라고 당회원이라고 폼 잡고 겉멋 부려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그거 헛개비예요. 근데 목사만 그럽니까? 장로님만 그럽니까? 비밀을 놓치고 비밀이 사라져버린 집사, 그 인생이 맛없어요. 세상보다 더 추해요. 오히려 두 눈 뽑히고 묶여가지고 더 불쌍하게 보여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내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내가 예전처럼 지금도 내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고 착각했는데, 하나님이여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저에게 임해주세요. 그러면 삼손이 한순간에 3,000명을 죽이는 그 역사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에게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왕으로 다시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일어서십시오. 109장을 우리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